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9장에 써 있는 내용들을 축약해서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헐 때 지금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도 더 완전한 성전이 성전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 너희 손으로 헐어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으라고 말했으면 대처 방안도 없이 성전을 헐으라 했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너희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너 떠나라 그렇게 말하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너의 본토 너희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해날 것도 없어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땅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고 네 땅을 떠나게 되면, 네 본토를 떠나게 되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준비해놨다. 그 준비한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대처 방안이 없이 갑자기 성전을 헐어라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니 너희 손으로 너희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무슨 말이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제일 마지막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크리스찬들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종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한다든지 이와 같이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종교인으로서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헌신하는? 예배당 안에서 헌신하겠죠. 어디에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나 아니면 주님의 성전 속에서 지체가 된 사람들로서 일하는 것, 역사를 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에서 성전된 의미를 찾고 예배당 안에서 교회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의도와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 예배당을 만약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성과 속의 이원론이거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속된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예배당 건축하면은 헌금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반대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은 이상스럽게 헌신들을 많이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하는데 내가 우리 교단 속에서는 유일하게 오래전부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정확하게 어렸을 때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85년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1년간을 다녔었거든요. 거기 정확하게 써 있어요. 소망교회 예배당. 그렇게 써 있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안 써놨어요? 너무나 길어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 앞에다가. 여기는 소망교회의 예배당이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써놓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참영상의 그림자인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영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느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누가?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림자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림자에 머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그림자들 전부 다 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모세율법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율법에 의거해서 성전에서 그때 당시 성전에서 번제와 화목제들이 이 모든 것들 속죄제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 왜 원치 않으실까요? 그때까지는 원하셨었는데 율법에 의해서 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제 참 형상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여기 본문 말씀에 번제 속죄제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6절 말씀에 전체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왜? 이제 이거 번제와 화목제나 속죄제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물로 드려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와 이와 같은 걸 드리는 그 제사를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성전에서 시행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한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사 자체가 바뀌어지고 성전 자체가 의미가 바뀌어지고 율법 자체도 변혁이 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오셨느냐? 폐하러 온 건 아니죠. 완전하게 하셨죠. 예.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도 전부 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전부 다 사람의 육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주는 어떻게 정죄할 수 있죠?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 모든 모세 율법보다 더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예? 그것을 완전하게 선포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안 말하면서 마음속에서 미움을 간직하거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걸 간직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 커진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살인만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속에서 증오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해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그리스도 율법을 들이대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다 들이대니까 완전한 죄인으로 발견되는 거야.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데,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한 죄인이야. 죄인 중에 교수로 발견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하지 않아 이미 살인했다. 놀라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이 복음 진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이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할렐루야, 완성케 된 율법의 말씀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구원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못해. 예? 다 하지 못해. 어떤 다 하다가 못해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해당이 돼요? 율법의 저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은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 속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것이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는 딱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여력도 없고 불가능해요. 인간은. 또 마음을 다했느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 한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 그 율법의 요구에 맞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마침, 왜 마침이 생길까요? 왜 율법의 마침이 나타날까요?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 마쳤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어떻게? 두루마기에 기록된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죄 없이 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붙어있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다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딱 너한테는 이미 다 영생을 주었노라. 너한테는 이미 의로움을 주었노라. 너한테는 거룩함을 주었노라. 너한테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었노라부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 멍해가. 어떤 사람은 부흥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떠나십니다. 그래. 영화관 가지 마. 성령이 여러분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야. 어디로 떠나 계시대? 어디 가 계시는 도피처가 있으신가? 네? 아니 어떻게 죄 졌다고 금방 성령께 떠나시는 거예요? 아이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성령께서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셔요. 그러면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떠나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단식하시고 근심하셔요.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말이에요. 성령 떠나셔? 그러면 또 아멘을 해요. 또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범할 때는 성령께서 떠나시고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하면 오시고, 이게 그러면 자기 멋대로 성령님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죄를 회개할 때까지 단식하시고 근심하실 뿐이에요. 예.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구원은, 단번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다고. 예? 그러면 내 안에서는 모든 죄를 덮어주셨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 덮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하나 다루어 주시겠다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다루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열매야 전부 다 우리 안에서는. 예?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죠. 예? 내가 죄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얻었고 죄 없이 함의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 은혜로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덮었어요. 덮어가지고 그 덮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좌정하시기 위하여. 그럼 좌정하셔서 뭐 하시느냐? 이제 내 죄를 다루고 죄악 성향을 다뤄요. 예? 그 죄악 성향을 다루고 우리 속에서 얽매인 것과 무거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를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찬미하고, 그러면 두려울 때는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까? 왜 없어져? 있지. 그러면 두려움은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때 때마다 일마다 돌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서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고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함을 받았지만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뭐 연약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양심의 판단대로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지를 안 하고 자기 생각에 가치관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발생하면 자백하고 고백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셨잖아요. 예?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되 젖먹고 흙먹고 티 없이 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언제나 정결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 자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거야. 우리가 미쁜 건 아니에요. 죄 지은 놈이 왜 미쁘겠어요? 예? 뭐 때문에 미쁘냐면은 저 앞에서 죄를 자백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효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묶어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을 묶어둘 만한 어떤 무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 앞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걸 자백을 않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하는데, 내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계실 때 제 동생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를 우리 어머님이 안 믿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막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행여나 내 태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식들을 또 잃어버릴까 봐서 막 걱정이 태산 같아. 걱정이 태산 같은 특별히 나한테 그 걱정을 전부 다 갖다 쏟아. 우리 아버지도 다 아니 우리 형님은 버린 자식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근심의 유산을 갖다 물려주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어머니 아버님의 이와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다는 충격과 상처와 그로 말미암은 공포와 두려움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진리를 적용하여서 끝장을 내라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한테 그렇게 근심의 무게를 다
어디 가면은 사고 날까봐 내가 너 두렵다. 사고 나라는 건지, 어머니 왜 사고 날까봐 두려워요? 예? 그럼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얽매인 것 가운데서 있는 바 이 충격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완전한 것이 없으면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두뇌 속에서 내 두뇌 속에 있는 공포와 충격과 트라우마보다 더 완전한 것이 오면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완전한 것이 없으면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두뇌 속에 이게 충격파로서 이게 지금 새겨진 거야.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완전한 것이 와야 인간의 두뇌는 그걸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님이 걱정해요. 야, 눈 많이 오는데 그냥 너 운전 조심해라. 나 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 그러게. 어머니, 첫 번째로는요, 여기는 눈이 안 와요.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랐어. 서울에서 눈 오면은 저 광주에서 눈이 올 줄 알았거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걸 착각하게 만들었냐면 트라우마가 이게 지금 일반화를 딱 시킨 거예요. 거기도 눈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눈이 안 오더라도 어머님은 두려워. 왜 두려워요? 자식을 잃어버릴까 봐. 그 자식을 잃을까 봐 두려운 내용은 어디서 왔느냐? 이미 당신의 태 속에서 잃어버렸었던 아이에 대한 그 고민과 충격과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투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투사. 근데 나한테만 투사해. 다른 자식한테는 안 해요. 나한테만 집중적으로 투사를 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나도 어머님의 근심하는 습관, 어머님의 근심하는 그 두려움, 공포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도 내 운명화를 시킬 수 있든지 아니면 진리를 정의화해서 이것을 나도 자유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자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운명화를 시키기 계속 말을 합니다. 나 자식을 잃어버릴까 두려웠거든? 너도 두렵다. 너도 그렇게 되라. 이게 마치 최면요법처럼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불길한 생각을 말을 하잖아요. 그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은 계속 얘기를 해줘. 자식들한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자식들은 불길한 생각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젖고 마음에 젖고 이게 접어가지고 이제 습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두뇌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거부한다 이거예요. 왜? 어머님의 두려움과 어머님의 상처보다 어머님의 트라우마보다도 그것을 단지 근심과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말할 뿐이지 사실은 배후에 그와 같은 고통의 멍해가 있었었던 거잖아요. 그거 거부한다. 어떻게 거부하느냐? 어머니, 첫 번째로는 이제 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하듯이 눈이 거기 와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있는 그 광주에서도 눈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하시는데 어머니 여기는 눈이 안 와요. 그럼 뭐가 오냐? 비가 조금 내려요. 그리고 오다가 말았어요. 비 내리면 비 내렸다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대입을 합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눈이나 비나. 에? 비 내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 바퀴가 좀 어떻게 돼가지고 굴러가가지고 잘못 운전해가지고 미끄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뉴스를 보니까 막 그냥 사건 사고들만 가득하더라. 난 그것만 보시고 왜 사건 사고가 머릿속에 잘 들어올까요? 사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나한테 프로젝트를 계속.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운명을 나한테 입력시키려고 저러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얘기를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머님을 제자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하시는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어머님 그 세월을 거의 40년 이상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불길한 생각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불길한 생각들을 막 뱉는다니까요. 집안에서도 뱉고 그냥 오감에서도 뱉고 전화로도 뱉고 막 이렇게 뱉어요. 뱉으면은 어머니는 왜 저러는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난 저런 모습 싫어. 그렇죠? 여러분 싫다 가면서 본받고 예? 밉다 가면서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예?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거 어떻게 거부하느냐면 내가 내 어머님한테 어머니 첫 번째는 여기 눈이 안 오고요. 비가 잠깐 오다가 말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셨던 생각과는 다르죠? 그랬더니 다르네. 어쨌든 운전 조심하라. 그리고 어머님이 내가 가까이 있어도 잠깐만 운동을 하러 나가도 불안하죠? 불안하지. 돌아올 때까지는 불안하지. 왜? 품 안에 떨어져 나간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야만이 안정이 되지. 근데 눈앞에만 없으면 불안하지. 눈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불안한 세월을 어떻게 사셨어요? 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머니가 내 동생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아픔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다. 비로소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시인을 하셔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눈앞에 있어야만이 안정이 되는데 없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시고 근심을 토로하시고 아버님이랑 합세해가지고 막 두 분이서 막 전화 받고 죽게 해가지고 또 나한테 그냥 불안하다고 너 운전 조심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머님 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때는 아멘하고 적용은 안 해. 그러면 내 안에도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랬더니 계시지. 계시지.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어머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그걸 이제 치우십시다. 어머님이 나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디 갔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여야만이 안정되는 이것을 기반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차를 타고 날아다녀요. 예. 차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비행기 타면 더 걱정이야. 비행기 타고 한번 우리 어머니 걱정해. 비행기를 타면은 공중에 뜨잖아요. 그게 얼마나 걱정해.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걱정인데 뜬 것에 대해 너무나 걱정해. 비행기 타고 이제 그 12시간을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공항에 대해 두두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조심해라. 뭐 내가 어떻게 조심해. 차 타고 다닐 땐 차 조심해라. 비행기 조심해라. 하여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붙드시는 분이시고 어머님을 완전하게 붙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우리 어머님을 가장 쉽게 설득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설적인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님은 금방 벗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벗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비행기를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은요 노인분들은 천사가 붙들어? 그럼 그것을 알아들어.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어.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천사 숭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을 마귀는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 천사로 바뀌든지 산타클로스로 바뀌든지 이게 자꾸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요.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믿어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래도 어미로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 어미의 정이죠. 정을 가지고 자식을 붙들려 가면은 어려워. 예? 자식이 비행기 뜨면 어떡하려고. 우리 어머님이 12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니까 놀래 자빠지 뒤로. 무슨 비행기가 그렇게 12시간 어디 가서 쉬었다 가지 않냐? 안 쉬고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 것이 다 있어? 그럼 너 먹는 것 좀 어떻게 좀 잘 좀 먹고 가라. 거기서 다 줘요. 거기서 밥도 줘? 음료수도 줘? 화장실 다 있어. 세상에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셔서 뭐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은 뭐 이러고 저러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에 겨우 붙어가지고 나는 마음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려도 이것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속죄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랑이 되어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이 찾아올 때 왜 그러면은 불안의 정서가 지속됩니까? 그게 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적용을 해야 해요. 그리고 자백을 해야 해요. 자백을.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자백을 해야 해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언제 예정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해.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의 앞부분을 보지 못하고 네가 내 뒷모습만 보게 하리라 그랬는데 너 내 뒷모습만 봐도 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딱 두고 반석 사이에 두고 너를 저것을 옷으로 다 가리운 다음에 나 형상이 지나가되 앞부분은 보지 못하고 뒷부분 지나가는 뒷부분만 보게 될 것이니라 해가지고 모세를 덮었거든요. 반석 사이에 두고 주님의 옷으로 덮어가지고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되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다 죽어.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제 거꾸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셨었는데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사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죄함을 받게 하신 그 속죄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에 딱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그럴 일이 아니래. 이제는 주 앞에서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오직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생각과 마음을 이 길을 다. 지난 주간에는 내가 이제 좀 늦게 집에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긴 있는데 그때 시간에는 그걸 바랄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 원하시면 저를 위해서 한 자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바로 입구인데 그 사람은 그 차가 한 대 있는데 불을 켜놓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받치는데 이게 이제 주차를 하게 돼서 완료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끌려가는데 그 차를 온 친구가 거기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면 빨리 나갈 것이지. 내가 혼자 말을 하기를 나가려면 빨리 나갈 것이지만 불 켜놓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나가고 나서 내가 차를 이렇게 댔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도 그런 적이 있다.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친구처럼 미련한 것을 깨우치게 하셔요. 나가려면 빨리 나갈 것이지 말이야. 내 스케줄대로 오면 지가 빨리 나가야지만은 그 사람도 그 사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갖다가 케어를 시키는 거예요. 너도 그런 적 있지 않니? 그런 적 있긴 있어요. 켜놓고 무엇인가를 딸그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 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무언가를 막 준비를 많이 해. 화장도 하는지 뭐 하는지 한참 있다 나가요. 끝까지 지켜봐야지. 그렇게 했다가 포기했어요. 포기. 그랬더니 내가 이제 다른 데다 대니까 나가고 있어. 왜 저런데? 그건 너에 맞춘 것이지 않니? 내 미련한 걸 깨우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급했습니다. 저기 급한 사람은 하나님과 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낸 사람도 하나님과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급해가지고 뭐 한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뭐 하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요즘은요. 뭐 하셔? 왜? 근데
아니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거 문제 발생합니다. 최민수가 거기에 걸려들었잖아. 응?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그래도 나 혼자서 그런 것인데 뭐 무슨 상관 있겠어? 최민수는 앞에 가서 한 것이고 나는 속으로 했잖아. 이것도 걸려 주님 앞에. 그래서 양심율법이라는 거 이것이요. 예? 이 양심율법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가르치셔요. 예. 이 막 가르치신다니까요. 어떤 꼬마 얘기 해줬잖아요.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 성질도 급하고 장로님이 말이야 좀 못됐어.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그렇게 수고 많은 권사님을 막 뭐라 하는데 손주가 4살짜리가 조그마한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너나 잘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구박을 하니까 할아버지 너나 잘하세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하여 원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세상은 비참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해서 여러 가지로 다단하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그 복잡다단한 것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 거하셔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여러분을 지금 다루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호흡이 정지되지 않냐고 심장이 뛰어지고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돌봐 주신다는 걸 잘 아셔야 해요. 생각해봐요. 머리털 하나까지 샘바됐다 그러는데 모두를 그걸 세고 앉아 계시대? 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숙하게 관심을 지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으셔요. 그런데 머리털까지도 해야 하시는 그 주님에 관해서 얼마나 깊숙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신 것 때문에 나는 지난 주간에요.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자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뭐 주님께서 이랬잖아요. 너희는 식물을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마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너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행복하게 뭐 옷도 빨아입고 뭐또 하고 이러잖아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기록은 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온몸 전체에 쾌락의 깊이의 정점들을 다 곳곳에 두셨어요. 여기에서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침에 섞인 성분으로 인해서 이것을 약간의 단맛으로 적절하게 이게 바꾸셔요. 예. 여기에 지금 쾌락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희락의 이와 같은 요소를 두셨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두십니다. 머릿속에도 두십니다. 호르몬을 다 조정하셔가지고 두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배속이 좀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배설하는 데서부터 이거 주님께서 막 극치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두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 속에 아주 극한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요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온몸 전체에다 다 쾌락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어 놓았으니까는 그걸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씹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빨도 전도서의 12장에 보면은 이게 창틀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창틀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귀도 먹고 그다음에 또 이빨들이 맷돌이 흔들리고 막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겠는데 이 맷돌을 쫙 간수를 하죠. 이 맷돌을 이 맷돌을 쫙 간수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은요 어렸을 때 이거 칫솔질하는 것을 간단하게 가르쳤어야 했을 것 같아. 이빨 닦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내 얘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 너 이빨 전체 닦지 말고 어금니만 닦아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혹시나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빨 전체 닦지 말고 어금니만 닦고 주무셔.
정말이에요. 어금니만 닦으시라니까. 아니 송곳니에서 얼마나 많은 저런 것이 저기 균들이 번식하겠어요. 송곳니에서 꼭대기 서 있나? 예?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게으르다면은 그냥 나는 그 맷돌만 닦겠다. 맷돌만 위아래 맷돌만 닦겠다. 그것만 유치원 선생님들 혹시나 이 메시지 들으면 잘 가르쳐봐. 예? 이 맷돌만 좀 닦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나는 맷돌만 닦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님은 제 나이 때 이게 그 전부 다 틀리하시고 우리 어머니 틀리로 이렇게 생을 맞추셨어요. 근데 나는 지금 틀리하지 않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유전적인 정보를 갖다가 완전히 다 거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잇몸을 건강하게 하고 맷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에 핵심이 모아졌어요. 맷돌이 아무거나 맷돌이에요? 아니, 야, 어금니가 맷돌이잖아요. 근데 이 어금니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틀리도 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이 소금으로, 간한 소금에다가, 뭐라 그러죠? 덴마크에서 나오는 그 롯데 껌에다 넣었었던 잘 리틀 가루를 섞어가지고 막 하는데, 게으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자. 그러다가도 맷돌만 닦고 자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서 그걸 구했어요. 주님, 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맷돌을 보존하고자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잇몸 보존하고자 해가지고 그 맷돌만이라도 그냥 잘 때려다가 소금가루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이 한번 받으셔가지고 한번 맷돌만 한번 닦아보세요. 예.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이 맷돌에서 이 균이냐 아니면 이 충치가 발생하냐 이런 것들을 이 맷돌에서 결정 나니까 이 맷돌에서 한번 잘 해보세요. 근데 성경에 전도서 12장에 맷돌이 흔들리고 나이가 들면은 창틀도 어두워지고 그래. 창틀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안경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노랫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귀가 어두워지고. 예.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여러분에 들어오시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주님은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참소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놀라운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움과 혼란과 어두움과 힘듦에 처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